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화요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새 하루를 엽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격려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침묵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의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매일 성경은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6절에서 9절, 7절에서 11절입니다. 한 단락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미라는 말 속에 이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다. 선을 행함으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또 자연스럽게 여겨야 한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죄를 그쳤다. 그리고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부분 앞에 남은 때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때와 다른 부분을 요약을 이렇게 했는데요. 너희는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4절에서 6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의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 전에 같이 어떤 일을 하던 친구들이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배신자 또 배반자로 취급하고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그렇게 비방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또 살았는지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의 행위를 증언하게 될 거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로 드러나는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데 그 마음의 동기는 감추어진 것이어서 행위로 그 동기를 보게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그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과 그 이유가 달라진 것 때문에 우리를 비방했던 우리들의 가족이나 우리들의 동료나 우리들의 친구가 그것을 증언하게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금은 무섭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내 행위의 증인이 된다. 예. 두 번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말할 때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이 베드로 전서를 쓰기 전에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는 고난을 받아서 또 순교를 당했던 그들을 지칭한다고 이해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위하여 또 고난을 받는 중에 죽음을 당한 그들은 육체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본문 요약을 자신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 너희를 이상하다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들의 입이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순종을 마지막 때에 증언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권면의 말씀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봉사하되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제가 약간 바꿔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것, 또 대접하는 것,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가까웠다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만물의 가까움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종말보다 내 자신의 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더 가깝고 현실로 있다라는 부분 앞에 제 자신을 겸손하게 합니다. 또 근신하여 기도하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 기도하는데 왜 근신이 필요할까 잠깐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내 자신과의 싸움인 영역이 있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아침에 제 마음에 이렇게 왔던 단어는 서로입니다. 단순히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베드로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할 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하는데 그 공동체를 향해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 혼자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문제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그것을 통해서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와 서로 섬김과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 너희는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말은 매일 본문을 통해서 듣는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생각하고 그 순종의 길에서 그가 경험했던 배척과 고난을 생각한다. 나 또한 그 순종의 길을 걷도록 부름을 받았다.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기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내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다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나 또한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애쓰는 순종함이 하나님을 알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려지며 그 복음으로 그를 살게 하리라. 지금 지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어렵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사는 너희를 이 세상이 비방하고 핍박하나 결국은 그들의 입이 너희의 믿음과 순종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노래를 부르지 않고 춤을 추어도 함께 어울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이상하게 보이고 또 이상하다고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엿보고 또 기웃거리고 책을 잡으려고 애쓰는 이들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 이상하게 여기는 것을 만들어내는 시작은 어디일까? 어디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산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게 되는 걸까? 내 일상은 평범하고 고민도 평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프 스타일과 방향의 차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사이에 존재한다. 이 차이는 영혼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 죄라는 것과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믿어짐과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음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이 믿음이 내 삶의 큰 변화와 차이를 만들어내 내 삶과 세상의 삶의 스타일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내는 거룩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행위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믿음과 사랑의 수고는 그들의 입을 통해 증명되고 증언될 것이다. 내 자신을 가식적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겠지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닮아가는 증거, 또 내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 그 동기들을 담고 있는 믿음과 사랑의 태도로 그들을 만나고 대하자. 묵상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와 서로 섬김과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세상의 흉흉함과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시간이 반환점을 넘어서 살 날보다 산 날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인생의 고개를 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에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 개인의 종말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항상 내 옆에 있고 그때를 알 수 없다. 정신을 차리자, 깨어 있자. 내 의식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일에 힘을 내자.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지 않을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내 의식과 내 영혼이 가장 깨끗하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알고 걷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며 가족을 이루게 하시는 이들과 서로 섬기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닐까. 차라리 혼자면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처럼 신앙은 관계 속에서 서로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한다. 그리고 그럴 때 자라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 연속되어지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서로 즉 더불어 함께 존경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서로 사랑, 서로 섬김, 서로 대접하는 관계를 맺게 하시는 이들 중에 특별히 마음에 떠오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라는 단어와 섬김과 대접, 사랑이라는 단어의 실천이 가능할까? 어떤 모습으로 그것들이 가능할까? 그 실천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서로라고 말하는 관계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을 알기에 이 관계를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시작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내 영적 정체성과 특권이 드러나는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길에 서 있게 된 것이 따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다만 지혜와 믿음을 더하셔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 서로 섬김, 서로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내 사랑이 누군가에게 표현되어지고
누군가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은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능력과 돌봄, 섬김과 치유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 또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능력과 격려, 섬김과 치유로 서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